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1차 전도 여행으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들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지도가 있는데요.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저기 초록색으로 있는 큰 지역의 명칭입니다. 지금의 이 튀르키예 남부 쪽에 있는 큰 지방이에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박해도 심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도시에서 쫓아내기도 했고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바울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이런 엄청난 환난들을 많이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지만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생명을 바쳐서 그 지역에 교회들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왠지 바울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태도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그 교회들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짓 교사가 교회마다 침투를 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성경이 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이방인인 너희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이 계명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두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지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내용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그리고 피를 금했어요. 바울 개인이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전통으로 지켜오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럼 교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겠죠.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아이고, 바울이 누군데? 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예수님 12제자에 바울은 없는데? 그가 자기 혼자 사도라고 하고 다니는 거지.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의 말 믿지 마라.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요, 이 거짓 교사의 선동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 거였어? 우리 바울한테 배운 거 뭐였지? 그거 다 거짓말이었나? 그럼 이 사람들 말처럼 우리가 진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굉장히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바울이요, 다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교회들을 다시 이 바른 복음 앞에 든든히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들을 위해서 붓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정말 참된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편지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책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행위를 강조합니다. 종교적인 고행과 선행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루터도 그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 사람도 와이프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갈라디아서의 서문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보통은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간략한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부터 강조하면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길게 자기 소개를 하죠. 이 1절 말씀을요, 원문으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울이고요, 그 다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이 사도된 바울은이 맨 뒤에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맨 처음 나옵니다.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 가짜 뉴스부터 반박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세움받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셨어요. 그 근거로 바울은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바울이 그 일일이 상관하고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꼭 이걸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믿어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을 거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자꾸 걸고 넘어지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요. 무슨 사도라는 증명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학위가 나오고 무슨 안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참된 복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할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너 이런 죄 짓고 사는데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너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은데. 저에게도 의심을 불어넣을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러고도 목사 맞냐? 네가 설교한다고 하나님 무슨 역사하시겠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런 거죠. 그런 의심을 사단이 불어넣을 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이 씻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뭘 의로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나의 자녀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굳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모든 편지를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서로 인사했대요. 우리도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은혜와 평강. 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거 은혜와 평강, 또 다른 말로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거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면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에스더 찬양 때 찬양이 너무 은혜로스러웠습니다 할 때가 있죠. 무슨 의미죠? 감동을 많이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와 가장 비슷한 단어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4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4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선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어떤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걸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 뭘 한 게 없죠.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라는 말 앞에 생략된 한 단어가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현재의 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현재의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 올 새로운 세대와 구분짓는 말이에요. 성경은 현재의 악한 세대와 앞으로 올 새로운 세대로 역사를 나눕니다. 현재의 악한 세대는 지금 이 죄악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을 뜻합니다. 앞으로 올 새로운 세대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새로운 땅과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의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심판받을 세상에서 건져주셨어요. 새롭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죠.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치러야 될 값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그가 받은 은혜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멸망당할 세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더 내가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해보십시오. 주일, 수요일, 새벽기도, 목장 모두 빠지면 안 되고요. 매일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은 1년에 몇 독씩 해야 되고요. 그거 못했을 시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헌금을 얼마를 하든 전도를 몇 명을 하든 그걸로 채워야 된다면 맨날 나는 지금 천국 갈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단들,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못하면 떨어질까봐 14만 4천 명 떨어져서 14만 4천 1등 되면 못 들어갈 텐데 그럼 어떡하나? 그 불안감 때문이에요. 그걸로 성도들을 잡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 은혜가 정말 믿어지고 나에게 찾아오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평강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근심될 만한 일이 지금 나에게 없어서 평탄해서 평강한 게 아니라 비록 나의 삶에는 비바람 풍파가 몰아치고 있어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절대적 평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없다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그 확신, 이게 떨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 요즘 내가 신앙생활에 좀 소홀했는데 괜찮을까? 요즘 새벽기도 안 나간 지 좀 됐는데 요즘 이거 괜찮을까? 요즘에 좀 지은 죄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회개 못했는데 다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혹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는 천국에 가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한 일이 있고 헌금도 얼마나 했고 왜 그만큼 내가 하고 있는데 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내 마음에 은혜가 아니라 공로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 송수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도도, 말씀도, 봉사도,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에 더욱더 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내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봉사는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오면 찜찜하니까 오는 거지. 그 예배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내 기분에 따라 혹은 막 교회에서 느끼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누구랑 싸우고 다투고 맘 상하면 에이 교회 안 가 신앙생활 안 해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믿음의 자리에 어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가 자리 잡는다면 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기초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문제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고 걸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너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흔들어댈 거예요. 그때 이 확신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고 믿음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